사무엘하 22장 다윗의 노래가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에 하나같이 나타나 있어요. 시편에도 이 비슷한 내용의 시들이 여러 편이 있습니다. 주요 이 노래가 나온 배경은 바로 사울의 손에서, 그리고 또 모든 원수의 손에서 다윗이 구원받은 것을 감상하면서 그거에 대한 체험, 간증,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감사 찬양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찬양의 노래. 일단 우리가 교회하면 노래와는 뗄 수 없는 그런 곳이고, 노래는 그 가사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조도 곡조지만 일단은 그 가사말이 우리의 체험에서 나온 것이고, 또 우리의 간증이기도 하고 우리의 고백이기도 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어떤 열매 같은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 찬양 이렇게 묘사하기도 하고, 또 저는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어떤 성도들이,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 그냥 새 노래가 아니라 그들의 체험, 그들의 간증, 그들의 고백을 더 중요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그냥 새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새 노래가 왜 나왔겠느냐, 그건 새로운 체험, 그리고 새로운 간증, 새로운 고백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늘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노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래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체험이, 따끈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보통 라떼는이라고 해서 옛날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하지요. 라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들도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다, 이건 그렇게 썩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런 체험이 있느냐, 최근에 그런 간증이 있느냐, 최근에 그런 고백이 있느냐, 더 가까이 얘기한다면 지금 그런 체험이 있느냐, 지금 바로 그런 간증이 있느냐, 지금 바로 그런 고백이 내게서부터 쏟아 나오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사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묶여져 있는 우리나라는 이제 다 통일되기를 원하니까 찬송가 집이 있는데, 21세기 이 어떤 통일 찬송가라고 할 수 있죠. 이 찬송가들이 대개 19세기 1800년대 때 사람들의, 그때 막 그 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때가 유럽, 그 아메리카 대륙, 미국 이렇게 하면서 막 회개하고 순수한 신앙을 찾아서 막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분들이 기도에 아주 열심히 있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을 체험하던 그런 일들이 그들의 열정 속에서 있었기에 많은 찬양곡들이, 주옥 같은 찬양곡들이 그때 많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현대화되고 물질의 문명이 발달하면서부터 오히려 이제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순수하고 깊이가 있는 그런 체험, 간증, 고백은 그때만 좀 못한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도 바로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그 옛날 찬송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불려지고, 또 그 가사들이 은혜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 신앙인들도 단지 그냥 노래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음악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어서 그것이 이제 은혜 받은 거죠.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을 체험한 간증이 있어서, 그리고 막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막 고백이 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와서 가사를 쓰고 그것들의 곡조를 붙여서 불려지는 찬양들이 바로 새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 때에 바로 이런 노래들이 그의 삶의 신앙 속에서 많이 나오게 되었고, 그런 곡들이 묶여져서 찬양집으로, 시편이라는 찬양집으로 묶여지게 된 겁니다. 지금과 같은 악보 형태로는 아니지만 옛날에도 다 가사만 적어놓으면 어떻게 불러라 하면 나름대로 그 곡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그 노래를 불렀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도 여러분과 저도 항상 따끈한 바로 오늘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체험이 내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나의 간증이, 하나님을 체험한 간증이 오늘도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오늘도 여러분 속에서 우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내용을 쭉 살펴보면 저는 이야기도 좋지만 시 이런 걸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더 풍부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이렇게 음미해 보면 참 좋아요. 시편도 내나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지만 그런 우리들의 체험에서 나온 창조적인 고백, 그리고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온 진실한 이런 고백들이 훨씬 우리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자, 2절에서 4절까지 이제 제가 분석해 봤을 때 찬양이 나타나 있습니다. 찬양이라는 건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칭찬.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는 내 반석, 내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내가 피할 반석의 하나님, 나의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 이런 다양한 수식어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미사여구들, 그분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그 느낌대로 그분은 나에게 이런 분이야 라고 막 쫙 나열을 하면서 그분을 칭찬하는 겁니다. 이게 찬양인 거죠. 그래서 속에서부터 우러나오죠. 아,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왠지 막 멀리 떨어져 계신 분 같고 정말 살아계신 게 맞는지, 내 기도는 듣고 계시는지,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런 고백들이 우러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삶의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정말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이런 경험들이, 이런 체험들이, 이런 간증들이, 고백들이 나온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항상 우리가 인생을 소극적으로 피하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게 느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값어치가 없어요. 아름다운 향기가 안 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그 멋진 그 질 높은 열매를 맺어낼 수가 없어요. 그냥 너무 편리하게, 쉽게, 안일하게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가치 평가로 보면 그 단순한 삶이 좋기도 하지만 그 단순함이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한 대로, 내 편의 위주로가 단순함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단순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그게 단순함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지 내가 막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또 막 그거 갖고 막 내 감정이 힘들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편안함은, 단순함은 하나님 말씀대로의 단순함인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고난과 역경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의 근심, 걱정, 염려, 어떤 불안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몸부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 것인가에 대한 우리들의 그 염려, 고민,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한 내 몸의 몸부림이 바로 그 속에서 새 노래가 울려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악기라면
그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겁니다. 내가 만일 향수라면 그때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향기를 뿜어내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들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들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온다라는 게, 딱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장 와가지고 딱 앉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떠올릴 때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막 나오면 좋겠어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런 단어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름다운 언어로 묘사할 것인가.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배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휘를. 그래서 기가 막힌 내 속에서 내 마음과 감정을, 하나님에 대한 내 느낌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언어를 달라고. 그야말로 그 아름다운 언어의 가장 훌륭한 장르는 바로 시입니다. 시. 그래서 시와 노래가 우리 삶에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저 이야기로도 말해질 수 있고 한 소절의 노래로도 여러분의 인생이 묘사될 수도 있습니다. 노래가 되어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이야말로 찬양받으실 여호와시고,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이 나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원수의 손에서부터 구원받은 것, 또 사울의 손에서 건짐을 받은 것에 대한 회상을 하며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에서 7절 말씀의 표현이 참 좋습니다.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환난에 처한 심경.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편안해 보이는 사람도 다 나름대로의 이 어려움, 고난이 다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있고요. 내 나름대로의 고민, 내 나름대로의 어려움, 힘듦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게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감을 느끼면서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 스올이라는 말은 죽음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죽음의 줄이라는 뜻이죠. 사망의 올무,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데, 자기가 지금 그 환난 가운데 처해져 있는 상황을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로 묘사를 하는데 정말 훌륭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막 내게 쏟아져 오는 것 같고, 불의의 창수가, 이 창수라는 건 물난리를 말하는 게 홍수, 불의의 홍수가 막 내게 밀려 들어오는 것 같고, 그런 우리들의 인생의 상황들이 막 절절히 느껴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런 환난 중에 내가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들으셨다, 성소에서 들으셨다,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힘듦이 있고 어두움이 찾아오고 또 우울함이 찾아오고 정말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전에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성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야 됩니다. 그분 앞에서 내 감정을 쏟아놓는 거예요. 죽을 만치 힘듭니다. 너무나 내 마음이 우울합니다. 너무 슬프고 괴롭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한테 가서, 친한 사람한테 풀어놓았을 때 좋은 친구는 듣고만 맙니다. 왜 드러나 주라고 내가 하는 푸념이니까. 근데 조금 덜 좋은 친구는 그걸 사람한테 옮깁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겠냐고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그럴 때가 있고 또 저럴 때가 있는데, 그렇게 말할 때는 내가 정말 비 내리는 어두컴컴한 하늘이었지만 다음 날은 또 맑은 하늘이 될 수 있거든요. 나는 이미 맑아졌는데
이미 사람들이 다 그거 소문이 나가지고 나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나면 내가 불편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부작용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와서 쏟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아뢰는 거죠. 내 마음이 좀 우울해졌다. 기도할 때인가 보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내 마음을 그대로 묘사해보고 표현해보고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어휘력도 늘고 또 그러면서 내 마음과 내 언어가 일치가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임재도 더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사이도 더 친밀해지게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간증과 고백이 우러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라든지 처지를 너무 비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될 거고 도구가 될 거고 내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고 더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고 기회고 또 더 내 수준이 내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연단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당금질 같은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때는 힘들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값어치를 높이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8에서 16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8절에서 16절에 막 진동, 요동, 막 진노, 연기, 불, 막 콧김, 입김, 그룹을 타고 또 바람 날개를 타고 흑암과 빽빽함, 이런 것은 흑암과 빽빽함은 이런 데서 하나님에 대한 묘사에서 이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흑암이나 빽빽한 구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신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막 그 무시무시하고 웅장하고 막 위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세상에 막 불의하고 나쁜 어떤 내가 막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 보면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저런 사람은 가만두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순식간에 그냥 강력하게 가서 그냥 탁 해결을 져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느낄 때 그만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위엄이 있는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딱 찾아가서 단 한순간에 해결해 버릴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기고만장하고 교만하고 제멋대로인 악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거꾸로 드릴 수 있고 한순간에 낮춰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이 그동안에 우울하고 막 힘들었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를 딱 경험하면서 갑자기 카타르시스라고 해야죠. 막 그분을 생각하니까 막 힘이 나고 어떤 막 해소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그분의 음성은 우레소리처럼 번개소리처럼 들리고 지존자의 음성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 여호와의 꾸지름 그리고 콧김, 그래서 모든 만물의 바닥이 다 드러나게 된다. 감춰진 모든 것들이 그냥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그런 묘사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고 너무나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 20절에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21절에서 28절은 자신의 신앙의 응답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내가 나의 공의, 나의 깨끗한 대로 하나님이 똑같이 내게 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더니 하나님도 그에 합당하게 내게 보답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간증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간증은 바로 이런 내용을 담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 난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했다. 그저 순종하려고만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로 내게 갚아주셨다. 자비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깨끗한 자에게 깨끗하게 대해주셨고 안전한 자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대해주셨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응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이제 29절부터 뒷부분에는 또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찬양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뭐 1년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9절부터 저는 2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나의 등불, 의지, 방패 앞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그 형태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되게 대꾸적이에요. 모든 글이 그렇고 시가 그렇고 대꾸적이라는 것은 단어만 바꿔서 똑같은 형태로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그렇게 했으면 뒤에서 또 이렇게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대꾸를 맞추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글이 그룹되어 있어요. 그런 걸 알고 이렇게 말씀을 보면 참 정교하게 나열이 돼 있고 단어들을 아주 풍부하게 잘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 말씀은 참 귀한 말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고 여호와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밖에 없다 라는 그런 고백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33절에 37절 전쟁을 위해서 나를 무장시키고 또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힘을 주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고 35절에 46절에는 원수를 무찌를 수 있도록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하며 47절에서 51절에는 다시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추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르짖는 우리들의 외침 소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지는 아름다운 노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순종해 나가려고 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려고 할 때 여러분을 통하여 정말 아름다운 그런 체험과 간증과 고백이 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새 노래로 남게 될 겁니다. 아름다운 노래가 되어 누군가의 입에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노래가 되어 불려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